우리 옆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끝이 왔습니다. 함께 또 인사 나누시고요. 네,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한 지 2달하고도 2주의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21장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을 마지막으로 22장을 함께 다루어 가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굉장히 길었던 설교의 부분들을 막을 내려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요한계시록 안에서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고, 때로는 교회를 향해서 충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고, 때로는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왜 이겨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다 많은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부분들을 다 기억하시지 못하신다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함께 나누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요구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또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1장에는요, 대접까지의 모든 심판이 끝이 나고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 심판이 끝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모든 악한 세력의 끝이 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난 이후에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다가오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2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제 20장의 말씀에 보면요, 사탄이 패망했음을 보여줘요.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이야기하고, 믿는 자들을 유혹했던 음녀들이 무너졌음을 또한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끔 만드는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단하셨음을,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을 처하게 되었음을 이제 마지막까지 20장에 나타나게 되고요. 이게 끝난 이후 21장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이제 눈물이 없게 하겠다. 눈물을 흘렸자든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애통하는 자들의 그 애통이 없도록, 곡하는 것이 없도록 하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영광이고 또한 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할 말씀은 사실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6절 7절 말씀해 보면요, 생명수, 이제는 죽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수의 그 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겠다 말씀을 하시고, 7절에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상속을 줄 텐데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나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전래 만화 같은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전래 만화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부모님이 아파요. 그럼 그 효자된 자가 그 아픈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때 길을 지나가던 한 도사가 그 가난한 아들에게 찾아가서 어미의, 아비의 혹은 병을 낫기를 원하느냐 이야기를 해주고, 그럼 이자가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가난해서 돈을 주고 이 약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산신령같이 생긴 이 사람이 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기 저 산꼭대기에, 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어느 한 저 산꼭대기에 가면 굉장히 귀한 약초가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먹이기만 하면 그대의 부모의 병이 나을 텐데. 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저만 본 건 아닐 거예요.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이제 병든 어머니를 탁 눕혀두고, 소자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절을 하고 이제 등짐 제음머지고 산을 오릅니다. 산을 열심히 오르는데 그 산을 오르는 게 그게 쉽냐고요. 정말 어려운 길들을 택해서 걷지 않습니까? 절벽을 걷기도 하고 눈바람을 맞기도 하고 위에서 쓰러져서 막 다시 뒹굴기도 하고 일의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별의별 공격을 다 당하다가 결국 그 꼭대기에 탁 도착을 해요. 그럼 빛나디 빛난 그 약초를 보게 되고 감사합니다 절 몇 번 하고 그걸 탁 치해 내려옵니다. 보세요. 이 약초는요, 너무너무 귀한 건데 공짜예요. 이 약초는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 가져갈 수만 있으면 가져가면 돼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약초는 공짜인데 가는 길이 공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 6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생명수 샘물을 내가 너희에게 거저주리라. 맞아요. 생명수 샘물은 공짜예요. 그 귀하디 귀한 약초 같은 그 생명수가 공짜인데 그 9, 7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이 먹는 것은 공짜입니다. 취하는 건 공짜입니다. 그 약초는 공짜고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쟁취하기까지 걸어가는 그 길은 공짜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6절과 7절에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생명수 샘물이 공짜다? 아니에요. 이 생명수 샘물을 먹기 위해서는 이겨라. 이게 이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너무 공짜스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절대 값싸지가 않더라고요.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고 너무너무 귀한 거고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공짜로 주겠다 약속하세요.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이겨라. 이 자녀가 부모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산을 걷는 그 고통 말입니다. 이 늑대가 공격하면 아이고 이러다가 부모 살리기 전에 내가 죽겠다 하고 내려가면 그만인데 안 내려가고 버티잖아요. 눈바람 막 몰아치면 이거 내가 동태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내려갈 만도 한데 거기서 오돌오돌 떨면서 참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있기 때문에요. 자신의 삶에 내가 지금 이 힘든 길, 이 어려운 길, 이 고난의 길을 왜 걷는지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요. 저 공짜라고 말하는 저 약초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그 목표가 있으니까 그 이리의 공격에도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보라가 몰아쳐도 거기서 견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거 공짜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 목표는 공짜로 줄 테니까 그 살아가는 70년의 인생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조건입니다. 너희가 이 약초를 먹고 싶어? 너희 못 사. 하지만 내가 이거 공짜로 줄 테니까 70년의 인생은 너희들의 것을 나에게 달라. 나를 위해 헌신하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교회들에게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겨라. 끝까지 이겨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내가 면류관을 주리니,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상급을 주리니,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생명수의 샘물을 먹게 되리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요, 천국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건면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생겨주면서 말입니다. 이 사실 사람이 이 뭔가 목표가 없으면 사실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번에 저걸 무조건 쟁취해야지 생각이 들면 승부욕도 일어나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그래요. 천국을 보여주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니? 너희들 이 천국에 올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목표를 설명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신앙의 길에서 도저히 갈 수 없다 외치고 싶을 때, 이리의 공격과 사탄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 나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외치고 싶을 때, 너무 신앙의 생활이 고달퍼서 이제 안 할래요 막 울부짖고 싶을 때, 그때 천국을 떠올리라고, 그때 목표점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이기는 싸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이 싸움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 나누면서 서로를 응원해 주죠. 우리 끝까지 이깁시다.
또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예전에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말입니다. 그때가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 이것 말고는 제가 힘들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없네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적이 언제 또 한 번 있었냐면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그 녀석이랑 통화를 했는데 상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상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엄마는 재혼을 하셨고 아빠는 이제 알코올릭이셔가지고 아이를 너무 많이 때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케어가 안 되니까 집을 도망쳐 나왔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이제 만나게 돼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뭐가 문제가 좀 있었냐면 거짓말을 정말 잘해요. 이 이유를 알 수는 없는데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계속 하는데 정말 놀랄 만한 거짓말들을 해내요. 그래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 이 아이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말이죠. 제가 상원이하고 이번 월요일 날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이젠 잘 사냐, 뭐 하냐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산대요. 그래서 뭐 하려고, 이제 너의 꿈이 뭐냐 라고 물었는데 친구가 저는 꿈 같은 거 없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말을 했어요. 맞아요. 그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왜 저를 너무 힘들게 했냐면, 야, 너 공부해야 돼. 그래야 너 나중에 지금처럼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받지 않고 산다. 나는 지금은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지만 너가 성인이 되면 너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도 너를 못 도와줘.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고, 공부가 그렇게까지 하기 싫으면 기술이라도 배워야 한다. 뭐든지 해보자 하면 빵 만드는 회사에 그 학원에 집어넣으면 일주일 있다 그만둬 나오고, 뭐 학원에 집어넣으면 일주일 있다 도망쳐 나오고 막 난린 겁니다. 꿈이 없었어요. 목표가 없었고, 걔 만나서 밤마다 사고를 안 쳐요. 걔는 큰 사고를 친 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성폭행한 친구도 있었고, 불 지른 친구도 있었고, 사람 때려가지고 경찰서 간 친구도 있었고, 별의별 친구들이 다 있었는데 걔는 아무 사고도 안 쳐요. 정말 편안한데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학교 마치면 집에 와서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어. 상원아, 밥 먹자. 예,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요, 또 가만히 TV 보면서 누워있어요. 상원아, 이제 자니? 예 하고 또 꼬고 자요. 그 다음날 되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서 또 학교 가요. 그럼 학교 갔다 돌아오면 또 가만히 누워있어요.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사고 치는 녀석보다 저는 그 아이가 더 걱정됐어요. 야, 얘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는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예요. 그런 겁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요, 전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처절한 전쟁 속에서 막 영적 싸움 해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막 한심하게 여겨가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괴롭죠, 고통스럽죠, 막 가슴 치면서 울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막 한일을 외쳤다가도 그 다음날 되면 또 이게 왜 이런가 싶어서 또 울기도 하고, 이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이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사탄이 못하도록 막는 게 마땅한 겁니다. 예배하려고 마음먹으면 그 길을 못 가도록 막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무 사고 사건이 없어요, 너무너무 내 삶이 평화롭고 이제는 뭐 별일이 없는 것 같아요, 신앙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신앙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저 누워있는 거예요, 목표 없이.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천국이 목표로 있다면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라,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내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이 결심과 결단을 하고 살면요, 벼락 끝으로 떨어지는 신앙의 고통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와 그 공급해 주시는 기쁨 때문에 다시 저 산 꼭대기를 올려놓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만히 보고 있는 사탄이 어딨냐고요. 다시 우리의 무릎을 쳐부셔서 또 바닥 끝까지 내려가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그겁니다. 그러한 세상은 당연히 일어나리니 이겨라, 이겨라, 이기고 또 이겨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미 굉장히 오랜 연륜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오셨으니까 이 설교가 이미 다 마음속에 와닿으셨을 거라 확신해요. 뭐 제가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거 다 가슴속에 가지고 있으신 거 아닙니까?
이 한 번씩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그 고통, 아픔, 제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어떤 건지 다 가슴에 있고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네요. 우리 끝까지 이깁시다. 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거짓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슴과 같이 저 산꼭대기에 우리를 올려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이기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축복합니다. 뭐 제가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설교의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싸워야 갈 길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충분히 싸워 오셨으니 말입니다. 이 충분히 싸워 오시면서 더 많은 신앙의 연륜 속에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해보셨을 테니까요. 그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슴도 쳐봤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받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뭔가 기도도 해봤고 그렇게 신앙을 떠나도 보고 신앙을 돌아와 보기도 하고 많은 역경들을 이미 다 경험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이겨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이김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천상의 길에 언제 갈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때가 언제인지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고요, 그때까지 지금까지 잘 이기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훌륭히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할까요? 21장 9절부터 시작해서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가 이걸 이김으로써 얻어야 될 목표가 뭔지 그 목표를 한번 가슴에 그려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수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낭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물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이 있는지 그거 우리한테 중요하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끝까지 우리를 비추고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지금 우리 매일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비춰주세요. 하나님과 내가 날마다 동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닮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 기도 제목이 이제 없어도 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날마다 비추어진대요.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해와 달과 별이 쓸데가 없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거하는 그곳,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곳, 애통과 아픔이 없는 그곳, 정말 편안한 인생의 삶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할 수 있는 그곳.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끝내가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대미를 장식해 가면서 앞에 모든 부분들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도 싸우고 있는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이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싸움이 없다면 돌이켜 보십시오. 혹여 내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인가? 내가 지금 그저 잠잠히 머물러 있어 그런 건 아닌가? 만약 싸우고 계신다면요, 지금도 이 많은 영적 싸움 속에서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답답해서 마음이 참 힘드시다면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기십시오. 그 싸움의 끝은 있을 것이고 그 싸움이 우리 성도님들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